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려면 논두렁을 지나고 밭두렁을 지나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하게 걷던 그 길이 지금 가서 보면 좀 먼 길이었구나. 어린 그 아이의 발길로는 좀 20분 걸어가야 하니까 좀 먼 거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교회를 떠올리면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아직도 또렷한 한 장면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헌금을 주셨어요. 그 헌금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서 갑니다. 그림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논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 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는데 논 하면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자라왔던 곳이 그 시골이기 때문에 장면은 여러 장면이 있는데 황금역의 그 들판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적의 기억이 물을 댄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된 논은 넘실넘실합니다. 그 논두렁은 이렇게 질퍽질퍽해요. 그곳을 지나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한 20분쯤 걸어가 보다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기 초여름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더운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헌금을 손에 쥐고 이렇게 주머니 속에 만지작하면서 갑니다. 그걸 아이스크림이 하나 사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스크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헌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고 그냥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교회가 끝나면 바로 나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아실 거예요. 전빵 동네 구멍가게가 그곳에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가는데 계속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 먹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 고민 이걸 하나님이 주신 그 헌금인데 이거 헌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이 아니라 이걸 사 먹었다가 엄마한테 걸리냐 안 걸리냐 이 고민인 거예요. 이거라서. 그래서 이걸 걸리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런 찔림이 있더라고요. 이걸 걸리면 큰일 나는데 또 제가 이제 쫄보잖아요. 이걸 사 먹어 말아야 돼. 그 전빵 앞에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사 먹어 말아야. 근데 혼날 생각하니까 도저히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구멍가게를 지나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아까 헌금을 못 냈어요. 이거 헌금이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주고 얼른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듯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얘가 헌금을 띵까 먹으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맞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이거 아싸 완전 범죄.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냐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는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도 안 혼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되어서 보니까 이건 완전 범죄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알면서도 넘어가 주신 것이었어요.
저를 혼내지 않고 귀여워해 하시면서 그냥 받아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날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건 헌금에 대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나를 품어주었던 선생님 때문에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추억은 그날 헌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태도,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그 교회를 생각나게 하고 그 교회를 좋은 추억으로 떠올립니다. 그 교회 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좋은 추억거리,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 2장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어른이 사라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이들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을 품어주었던 어른이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선생님을 떠올리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발자취에 그날의 헌금은 단돈 몇백 원의 헌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대하던 그 어른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의 말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는지, 다음 세대가 왜 무너졌는지를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경, 즉 가나안 지방의 입성은 실패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상태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고 각 족속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날들만 남았습니다. 안정된 상황이었죠.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안정되었다고 신앙이 자동으로 이어지냐? 내 환경이 좋다고, 이 환경이 좋다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어지냐? 아닙니다. 분명 말합니다. 땅은 받았지만, 기업은 받았지만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어른들이 곁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들, 즉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몸으로 아는 어른들이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어른들이 살아서 뭐 했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뭐를 했겠습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비전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런 어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믿음의 선조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돌아갔고, 이제 어른 세대가 사라졌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던 어른들이 사라졌다라는 거 말합니다. 그 어른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어른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른들이 싹 다 죽어서 이 시대에는 어른들이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 어른들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말해야 할 어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전수되지 않아요. 교제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곁에 올바른 어른이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알려주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알려주었는가? 그게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만났던 그 선생님처럼 알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알면서도 품어주는 그런 어른, 알면서도 속아주는, 안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헌신으로 어른들이 보여야 할 그 모습들을 보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따라합니다. 어른들이 싸우면 그대로 싸웁니다. 어른들이 비방하면 아이들은 그냥 비방을 따라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사사기 2장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전수하던, 알려주던 그 어른들이 없는 시대, 아니 어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더 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른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다음 세대 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른으로 남아야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솔직히 나이도 많고 아이들이랑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솔직히 버거웠잖아. 그럼 나는 뭘 해야지? 그 해답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나를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설교할 건데 목사님께서 먼저 해버리셨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마중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고개를 끄덕거리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들으셨다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어릴 적에 사용하셨던 그 물 펌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라는 걸 넣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중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떠한 물도 상관없다. 심지어 꾸중물도 상관없다. 자, 이것을 공동체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뭘 준비해야 하고 뭐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품도 좋아야 하고 체력도 좋아야 하고 재력도 있어야 하고 유머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닌 덜 갖춰지고 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보다 먼저 마중물이 되어서 부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그릇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금그릇보다 질그릇이 천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한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능력과 재능, 신체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질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꾸중물이어도 괜찮고 이미 한번 쓰였던 물도 괜찮고 중요한 건 그 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중물 같은 그러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마중물과 같은 그런 어른들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중물의 역할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한 물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정물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마중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완벽한 그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내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정말 필요한 건 대단한 재능이 아닙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아닙니다. 아이들 곁에 서주는 마음,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옹, 알아도 눈 감아주는 마음, 아이들을 중보하는 손, 그게 아이들에게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데 마중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퍼올린 물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퍼올린 물, 그냥 고여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러갈 때 살아납니다. 이 말씀 역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하나 예화를 들으신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수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기 위해서 땅을 사셨고 물을 대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과 다투기보다는 땅을 저수지로 바꿔서 이웃 주민들까지도
덕을 보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은혜는 나 혼자만 누리는 은혜이고 나 혼자만 아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은혜로 해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개인의 은혜는 공동체로 흐르고 공동체에게 흐르는 은혜는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는 게 옳은 방향 같습니다. 저수지 안에 담긴 물이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저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물 웅덩이가 됩니다. 물 웅덩이는 썩기 마련입니다. 자, 물 웅덩이에 외부로부터 더러운 것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더러운 것들이 안 들어왔지만 그 물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썩기 마련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은혜도 흘러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흐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 성경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 살았습니까? 이러는데 그런 반응이 없어서 참 유치부가 그립습니다. 네. 여러분들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넘쳐 흐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웅덩이처럼 받아놓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거를 은혜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달란트를 보자면 달란트를 땅 속에 숨겨 놓았던 그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받은 은혜가 흐르지 않고 그대로 숨겨놓고 꽁꽁꽁꽁 그냥 그 저수지에 담아 놓았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담고 흐르게 만드는 그 저수지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은혜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학교로 흘러가지 않는 관심, 헌신, 기도, 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들 곁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 한마디의 칭찬을 건네야 하는 이유, 기도에 손을 아이들에게 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은혜의 흐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여건이 좋다고 멋진 건물이 있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루터기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늘을 들이우는 역할, 알면서도 속아주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있어주는 어른, 그 어른을 통해서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한 물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정물 같아 보여도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도 기꺼이 자신을 마중물로 부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할 질문은 나는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나는 다음 세대 옆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흘러야 하는데 그게 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흐르는 게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그 다음 세대를 먼저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갈 어른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른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 아이들은 뭐가 필요하지? 거짓말 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그 아이들이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말로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훈계의 말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시죠? 훈계의 말로 아이들이 바뀝니까? 아니요. 훈계의 말로 그때 잠깐은 바뀔 수 있죠. 근데 훈계의 말보다 칭찬의 말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바꿉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꼰대가 아니라 어른으로 우리 아이들 옆에 남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신 일들, 특별히 서울제일침례교회 7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공동체에 향하셨던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공동체의 그 다음 세대는 정말 꿈이 있고 힘이 있는 아이들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세대가 점점 갈수록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만 가고 아이들은 점점 세상의 흐름에 얹어 타서 세상과 같이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옆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중에 가장 크고 큰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주가 일하시는 그곳에서 나의 손을 얹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이 손을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할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